창세기 4장을 보면요,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좀 복음 그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응답을 좀 찾아봐야겠다.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의 본질이 나에게 누려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본질이 누려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 저는 그거를요 좀 요즘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강단 메시지에서 목사님 뭐 얘기하셨냐면 치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유 얘기하시면서 요즘 계속 목사님이 치유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 치유에 있어서 많은 치유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치유, 그 영적 치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 근본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뭐냐면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온 영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사단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죄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든 요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와 있구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정말로 딱 알고, 요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우리 가정 배경, 모든 가문의 배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상태가, 결국에는 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딱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다 온 거거든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막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시달린다는 게 뭐냐면,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나도 아는데, 이거 잘못된 거 맞아. 라고 인정은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도벽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 없고,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하고, 오롯이 가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딱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문제 없어요? 저만 있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이상한데. 뭐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게. 나타나는 모습, 일어나는 형태 다 틀린데요.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드러났죠. 드러나는 상태에서 시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요 부분이 조금씩 치유되게 되는 날이 딱 왔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저가 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신분과 배경이 되곤 딱 나니까요,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게 나의 정신과 마음 부분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들 가져다 줬는지 저도 모르게요, 이상하게 이 상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항상 저를요, 이렇게 제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미웠나 봐요. 저희 최신의 우리 집사님 제가 미웠는지 옛날부터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요, 많이 때렸어요 저를. 근데 제가 이제 좀 이제 나이가 자고 5학년, 6학년 이렇게 나이가 커지고 등치가 커지고 키가 커지니까, 자기보다 확 커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덜해지긴 했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 많았거든요. 어떤 날은요, 막 이렇게 집에 왔는데 막 누나가 누워 있는데 그 발로 제 얼굴을 빵 찼네. 턱이 이게 맞아, 턱이 돌아갔어. 그래갖고 너무 여기 아픈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그때 막 너무 아파서 이를 막 박박 까면서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게요, 제가 언제까지 있었냐면 몇 년 있었다니까요, 이게요. 감정이 상하면 그게 확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상처라는 건요, 과거 건데요, 계속 따라온다니까요. 그 모습이 틀려요. 아니, 옛날 게요, 조금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돼갖고 내가 상처받는 일 딱 생기죠? 그럼 영락없이 욕을 다시 끄집어내갖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만큼 잘못했으면 옛날에 요만큼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합쳐져. 그럼 좀 더 커져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요, 막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요만한 잘못하죠? 그럼 다시 여기 있는 걸 또 가져가갖고 또 더 커져. 점점 키워요. 그래서 너는 원래부터 그랬지 않았냐는 둥 뭐 이러면서 완전 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반응이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상처라는 게 이렇거든요. 제가 이게 상처 가진 사람들 거의 다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왜곡이 돼요. 왜곡이 되니까 사실을 못 보죠. 사실을 못 보니까 자꾸요, 요런 것들에서 왜 정신 문제 오냐? 왜 실패하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이 인간의 생각의 배경에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 배경에 이 상처가 쫙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된다, 뭐 이런 자기만의 생각이 딱 배경이 돼갖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굉장히 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 듣는데 말씀의 열매를 왜 못 맺냐, 요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뭐냐, 가시밭이. 요거를요, 빨리 찾아내서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요거를 내가 이렇구나라고 깨닫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많이 했는데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그게 나에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이어져서 나에게 들어왔는데 이게 상처라는 모양으로 지금 나타났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미워갖고 막 욕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 최승원 목사님 이렇게 딱 보여도요, 이렇게 때릴 때는 죽이게 패셨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쇠 파이프, 방망이 쩌는 걸 가지고요, 한 번 패면은요, 그냥 쫙쫙 소리 나게 맞았다니까요. 오히려 이제 조을자 사모님이 저를 때릴 때는, 이렇게, 뒷집에 이제, 뒤에 옆에 집 가보면 개나리가 있어요. 개나리를 꺾어 온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개나리를 꺾어 오면은, 그걸로 막 때리는데, 이게 뭐가 느껴지냐면, 한이 느껴지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무슨, 막 때리는데, 화가 나서 신경질 나서 때리는 거 이런 거 알죠? 막 핏줄에 막 팍팍팍 써들어오고 막 맞는데, 진짜. 근데 제가 그거 맞은 건 별로 상처가 안 돼요. 희한하죠? 왜냐면 제가 맞을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맞을 짓을 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이건 알았는데, 그런 건 상처 안 받는데 어떤 거 상처 받냐면은, 감정 있죠? 엄청 담아갖고요. 저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막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은요,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가 이제 좀 잘못을 했더니, 딱 어떻게 하느냐. 화장실 있잖아요. 그때 당시 드문 수세식 화장실 안에 이렇게 탁 집어넣고, 못을 가져와서 망치질 해갖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다 놨네. 몇 시간을 갇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요, 저는 좀 희한한 거는 목욕탕에서 놀았다니까요. 나올 때까지 놀았고. 언제나 한 번은 저희 최신강 목사님이 옛날에 돈을 한번 훔쳤는데, 그거 고친다고요? 빨개 벗겨서 내쫓은 이후에 그게 고쳐졌어요, 최신강 목사님은. 근데, 저는 이게 빨개 벗겨서 내쫓았더니, 쓰레기통이 옛날에 커다란 이렇게 생긴 쓰레기통 있잖아요. 뚜껑 있는 거. 이 뚜껑을 딱 꺼내갖고 여기 앞에 탁 가리고 사람들 지나가면 손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하여튼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굉장한 인간이었는데요. 지금은 저 이렇게 못하거든요. 마귀에게 씌었으니까 아마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뭔가 모르게 많이 시달렸는데, 그 상처됐던 부분은 뭐냐면, 특히 이게 막 감정적으로 어느 날 목사님이 딱 뭘 가져오니까 도마하고 칼을 가져오더니, 네가 자꾸 이렇게 훔치고 자꾸 이러니까 네 손을 잘라야겠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상처가 됐어요. 약간 이게 마음에 남으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내 손을 잘라? 진짜 자를까?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던 말 있죠. 아버지가 저 녀석 제주도에 갖다 버린 다음에 그래야겠다 뭐 이런 얘기요.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듣고 나니까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 제주도에 갖다 버려?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주로 이제 말로 상처 많이 받아요. 다른 걸로 상처 안 받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요게 막 깔려요. 인간의 마음에 막 깔려갖고요. 이걸로 통해서요, 자꾸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원망, 불평, 아니면 어떤 요거 안에서 나오는 어떤 핑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 마음에 악한 거 있죠. 악한 거 내지는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계속 나와갖고요. 딱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사람은요, 점점 뭐냐면, 이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부분은 통하는 뭔가 축복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요. 마귀는요, 요거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딱 있었다, 과거에 문제 있었다, 아니면 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요, 뭘 살펴야 되냐면 요런 부분을 깨닫고요, 그러면 요거를요 내 입장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와요. 요거를요 구원이라고 하는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발견된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메시지 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안 나온다, 감사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한 이유를 발견 못해서 그래요. 이유를 발견 못하면 평생 동안 나는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돼요. 이유가 발견되면은, 그것이 축복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가 너무 통해요. 근데 또 요거 외에 뭐가 있냐면, 우리 환경이 있죠. 이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 외의 것을 얘기해요. 이게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아갖고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복음 말고 다른 거 좋아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 있다. 그럼 그 다른 거 좋아하는 거 하는 걸 없애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요소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데 나를 실패시키는 부분들 제거해야 돼요. 요걸 없애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부분에서 맡겨야 될 것이 있어요. 맡길 것. 그럼 맡겨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이 이게 다 통하게 해놨거든요. 그럼 육신도 또 영적으로 이게 또 이게 이쪽 가요. 이게 다 이게 통해요. 이게 다 통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육신을 하나님이 취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뭘 느끼냐면요, 이게 거의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적, 정신적 환경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를 뛰어넘는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해져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스도를 딱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가졌냐면, 아, 내 문제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의 식구, 그리고 우리 백부장이 내 하인이 예수님이면 치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이 근본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나의 상처 없앨 수 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분, 나의 환경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아, 참 그렇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가 여러분 영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상태라니까요. 돌로 쳐서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요 딱 와갖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느냐, 내가 어느 정도로 믿고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날마다 사용되어지냐. 이게요 실제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 보시라니까요. 마귀는요 이 이름을 두려워하고요,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난 뭐 하면 되냐, 조금만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가장 키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뭡니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에게 왔던 축복이고, 이 축복 이후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은 마가다락방에 분명하게 열렸는데, 저는 오전에 강단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했냐면, 그렇다. 육신치유? 육신치유가 과연 육신치유만 얘기하겠냐? 여러분 육신치유가 육신치유 단순히 육신치유 아니에요. 정말 육신치유 자세히 보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육신이 치유됐다, 단순히 육신 치유만 보면 안 돼요. 육신 치유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영적 정신적 환경, 이 모든 치유예요. 그래야지 안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릴 만한 체질과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육신만 치유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환경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이게 치유되어 있어야지, 계속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있다, 그 사람 또 암에 걸린다니까. 암에 치유돼도. 그렇잖아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치유 전 뭘까?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 결론에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축복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치유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못 누리면 난 치유 안 된 거예요, 이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듣고 있는데도 그리스도 안 누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 나는 치유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치유가 안 됐구나. 그럼 난 치유 받아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누려지고 계시면, 아, 내가 치유 받아지고 있고 내가 치유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치유 받아야 되냐? 죽는 날까지, 날마다. 그럼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메시지 때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가인 얘기가 났어요. 가인과 아벨 얘기를 보면서 가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의 예배의 본질과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이 분명히 오늘 예배 잘 드렸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곡식 키웠던 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열심히 굉장히 섞여 있죠.
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열심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른 것인 거예요. 종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가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안 되는데 다른 거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래, 내가 농사 열심히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철학이라 그러죠. 근데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아무래도 헛된 속임수다. 어떤 걸로도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다. 엄청 노력했죠. 저는 가인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좀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노력을 인정 안 해줬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은 인정 못 받은 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싹튼 거예요.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 됩니까? 이걸로 안 된다고 이사야서의 64장에 나와 있죠. 64장 6절에요. 결국에는 성경에는요, 행위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이 종교의 본질을요 그대로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요 노력 열심히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자꾸 요거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제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요것 때문에 항상 헷갈렸어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의 어떤 노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행위나 노력 이건 하면 안 되냐? 근데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라고만 얘기한다면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전도도 되어지고 은혜 받고 있으면 나에게 모든 문 열리고 은혜 받고 있으면 모든 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전도 현장도 가지 말고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막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솔직히 지금 전도 현장 많이 안 나갔었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복음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을 안 붙이시지?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 복음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면 이렇게 하면 진짜 은혜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도록 붙이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그냥 행위 노력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 믿음이 깔려있는 행위라는 게 있어요. 전도는요 요거 하거든요. 전도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그 일에 내가 말씀 들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게 전도거든요. 그렇다면 전도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막 열심히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전도가. 근데 요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냐면 어떤 부분에서 자기 동기가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거. 이게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종교의 본질하고 다른 아벨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냐?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벨은요,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11장에.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벨은요 전혀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었고 21절에 가죽옷의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 피구나. 피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세요. 선물로 깨닫게 하셔갖고 이 부분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피 얘기하잖아요. 왜 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결국 뭐 얘기하냐면 구약과 신약은 이 피 얘기, 신약은 이제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 근본 문제.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없다 하겠다.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죽으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잡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내가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왜 성경에서 가죽옷을 얘기합니까? 이 피 흘림이 없으면 너희들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가 없다. 너희들을 가릴 수 있는, 너희들의 저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리는 것밖에 없다. 왜 방주를 얘기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저주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메시아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누구 보내시겠다? 메시아 보내시겠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제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6월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데 바로에게서 절대 못 빠져나오다가 10번째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잖아요. 피 바르는 날 저주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그게 뭐냐? 6월절 언니 피, 누구 흘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요 구약 얘기라니까요. 구약은요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거를 딱 세워놓고 이 성막에서 6월절 그리고 수장절, 오순절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떡상은 뭐냐? 거기 안에 이 안에 있는 번제단은 어떤 의미냐? 거울은 뭐냐? 그래서 유목사님이 계속 얼마 전에 이렇게 메시지 많이 하셨는데 그 메시지에서 결국 뭐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그거를 딱 예배를 가지고 설명해 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어지간히 우리가요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모세오경만 봐도요 거기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모세오경 이야기 다음 부분은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나오죠. 그 여호수아는 뭐냐면 이 축복을 누리고 좀 그래도 자기 걸로 만들었던 그 1세대 죽고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얘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정복한 이후부터 성경의 얘기입니다. 정복한 이후에 사사기 나오죠. 그 사사기 때부터 사람들이 뭘 놓쳐요? 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고 거기서 누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다윗
이제 다윗 시대까지 가는 이제 성전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했냐면 너희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국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선민국가, 우리만 선택받은 나라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축복을 준 이유를 까먹어버렸어요. 이유가 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도저히 모든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걸 설명해 주셔갖고 너네들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이걸 얘기해주라고 이걸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수많은 이 메시아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걸 잊어버리고 놓치고 요걸 못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누리게 하려고 문제 가져주고 어려움 가져주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놓쳐버리고 또 우상숭배 빠지고 또 거기서 저주와 재앙에 빠져버리고 이거를 반복했던 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죠.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다 놓쳐요. 분명히 신약에는요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분을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약속했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했는데 이것이요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왜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냐?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받아야 될 재앙과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그분이 당하실 것이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다. 이게요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게 제일 자세히 나와 있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고통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그때 신명기서 21장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나무에 달려 우리가 저주받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모든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주시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요.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요 문제를 갖고 있는 상 율법 아래서요 죄 없다 할 수 있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요 저주 재앙 고통 받다가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지 당연한데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저주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재앙 문제, 나에게 와 있는 고통 문제 다 같이 해결하신 거예요. 요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면 뭔가 우리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왔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왔다,
요때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로마서 8장 1절 2절 결국에는 여기에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에서 완전 우리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잘 보세요.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어느 정도로 승리하셨냐면 성경에 약속된대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를 썩임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다 좀 적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면 그 주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누가 인용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인용을 해요. 그리고 바울도 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주의 거룩한 자를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그거 누구 얘기하는 거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담대히 얘기하는데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그분은 사망했지만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사망이 그분을 썩지 못하게 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 축복을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축복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시켰죠. 그게 영접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라고 시인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주로 보내셨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접됐는데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 잠언서 3장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요 말씀 전하면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었냐면 사실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요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얘기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것이 다 그분이 오셨다 이게 신약 얘기고 그분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끝냈다. 끝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언약과 이 축복 다시 말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인데 성령 충만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걸 놓고 저녁기도 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정말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게 성경 얘기예요. 근데 요 때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이제 누리고자 하는 게 요 다음 부분에 이제 얘기할 건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저에게 이걸 적용 안 하면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복음을 아는데 요 복음을요 그럼 주님께서 다 끝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 이 사탄의 권세 저주의 권세 하나님 떠나서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 다 열어주셨는데 요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 요게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것까지 안 가면 요거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은요 어떠한 능력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마귀도요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마귀도 두려워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 인정하는데 마귀는 믿지 않아요. 맞죠? 우리처럼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뢰하지 않아요. 마귀도 알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요, 요 부분을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대로 그게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유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번에 좀 많이 답이 났어요. 우리 개인에게요, 요 복음의 유의성으로 다가야 돼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이든 어려움도 오고, 어떤 사람이든 일도 생기고, 많은 것들이 생기죠.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생겼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만남 속에 어떤 사람 속에 이렇게 갈등, 막 이런 것들 막 생기는데, 성경의 요셉 같은 사람, 아니면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요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유의성을 누렸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에게 유일한 일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바꿔줄 수 없는 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게 나에게 누려져야 될 최고의 일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 단순한 말입니까? 영접의 의미는 뭐냐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온 거예요. 나에게 이제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영접이에요. 이제는 나는 어떤 실패도 할 수 없어. 완전히 하나님 나를 보장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 운명에서 완전 벗어났어요. 나는 모든 걸 다 받았다니까요. 그게 구원이고요, 영접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럼 영접이 됐어요. 그 구원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나에게 유일한 축복인데, 다윗은요, 이 구원의 유일한 축복을요, 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셉은 그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분명한 거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형들이 노예로 자기를 팔고 그래갖고 노예가 됐다니까요. 근데도 요셉이요, 뭘 알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와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축복을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린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내게 예수 생명이 와 있다는 거,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어떻다는 거를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누리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거를요,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요거를 찾아내는 누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구원하시지 않았냐. 근데 문제 생겼을 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내가 노예로 왔지? 내가 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메시지 했는데 이 다윗이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봤으면 시험 든다니까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완전히 도끼를 딱 품은 다음에 자기를 쫓아오는데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너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스토커 한 명만 있어도 여자들 얼마나 괴로워요. 막 전화 딱 해갖고, 나는, 네가 오늘 뭐 했는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러면서, 오늘은 뭐 먹었지?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스토커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그런데. 근데 이게요, 완전히 이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1000명씩 끌고. 근데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모세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까지 간 거예요. 왕자였는데 미디안 광야에 목동이 돼버렸다니까요.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근데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발견하기 원하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에베소서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때가 찬 경륜에 너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를 선택하셨는데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너를 완전히 보장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경 얘기예요. 그 축복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요,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구원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커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이 유의성의 축복을 찾아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뭔가 유일한 축복, 요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도 안 거예요. 발견하시라니까요. 유일성을 자꾸 발견하세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와 있냐? 교회를 놓고 찾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 교회 다니는데 왜 이게 없어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사는데 하필이면 예사랑교회, 내가 이 교회 교인이냐? 내가 이 교회 권사냐? 내가 왜 이 교회 사모고? 내가 왜 이 교회 청년이고? 왜 내가 이 교회에 랩넌트여야 되냐?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뭐 하기 원하시냐? 요거를 조금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는 이런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불만스럽습니까? 저도 옛날에 되게 불만 많이 됐거든요. 불만이 많이 되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불만한다고 됩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 나는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돈도 없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난 목사 절대 되지 않겠다. 나는 돈 벌겠다. 저 그렇게 각오했거든요. 결단했거든요. 난 목사는 죽어도 안 돼. 우리 아버지 보니까 강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려오면 틀려지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난 목회자는 안 될 거야. 그리고 막 결단과 각오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었어요. 그날 서원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요, 복음 딱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알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지금 저희 박사모하고 왜 결혼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게 깨달으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내가 왜 이 학교에 왜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 왜 있는지 이게 이유가 안 나오면요, 사람들이 짜증나지 않겠어요? 만남이 짜증나지 않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투성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요걸 알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내가 이 안에서 이 회사를 정말 살리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른 것만 들어가잖아요. 상처 들어가고, 야 누가 어떻다 저떻다, 사람들 말만 듣고, 야 거기 다니지 마, 그런데 안 다녀도 돼, 이런 말 딱 들어버렸을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 나에게 불신앙 얘기 계속해주면요, 그 불신앙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누구를 만나서 계속 그런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요. 아니던 것도요, 막 약장수가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약장수가 이 약은 만병통치약으로서 어느 상처에 나나 다 바르면 약이 다 낫는, 발에 질병이 다 낫는, 모든 물집도 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갖고 약을 발랐는데 발이 퉁퉁 벗다니까. 근데 여러분, 사기꾼 말도 자세히 들으면 사기당해요. 누구 말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것 안에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게 구원의 유의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 유의성을요, 내가 발견해야 된다니까. 내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있는 모든 교회, 내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하냐면, 이 유의성이 나의 삶이 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유의성 삶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나의 모든 삶이 그냥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유일한 구원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달라요, 그러면. 문제 생겼을 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겠구나. 아,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하면은 하나님 실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내가 복음의 유의성이 안 누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맨날 실수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좀 누려지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세요. 이게 틀려요.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할 때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다.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과 일 속에서 문제를 겪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배경과 구원, 일 뒤에 있는 이런 축복들을 놓치고 봐버리면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매일 이 유의성의 삶에 사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유의성을 찾아내는, 유의성 찾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랩넌트 데이 하는데, 김진아라고 하는 학생 한 명 나와갖고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까지 갔는데 너무 눌리더란 거예요. 막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게 그걸 공부 안 하고 휴학까지 하고 그렇게 눌려 있었는데 대학 수련회 메시지 갔다가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거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뭔가 그 안에 인도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유 목사님이 10분 묵상해라. 네가 10분만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딱 실천을 하는데 유의성 찾는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요. 은혜 받는 거 그냥 은혜 받는 성경 읽다가 은혜 받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딱 해놓고 오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적고 그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나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좀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도 도와주나 하나님 자녀인 신분권에서 조금만 누리고 조금 기도한 거예요. 요거만 했는데 이 축복이요. 유의성 찾는 묵상을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유의성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일이 언제 시작되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요 유의성 축복이 들어오는 건 묵상될 때부터 들어와요. 그 유의성을 가지고 나를 보시라니까요. 나를 볼 때요, 나는요, 안 되는 거 많고, 부족한 거 많고, 우리 가문에 안 되는 거 많고, 많은데, 그걸로 보지 마시고, 유의성 축복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나 여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조금만. 하나님은요, 그 문제 속에서요,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유일한 답을 딱 준비해놓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문제에 내가 요거를 발견하려고 묵상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제가 언제 우리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 박사모 얘기 관련돼서 박사모가 저한테 약간 이렇게 돈 걱정을 얘기했어요. 그날 막 저한테 돈이 이런 게 부족해갖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거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박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하실 거라고 믿어. 하나님은 우리 지금 상황 다 알고 계시고 바꾸실 수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날 갑자기요. 생전에 잘 전화 안 오는 우리 박사모에게 피아노 선생님 있어요. 가르쳐주신 선생님. 전화 왔어. 야 강남에 레슨 있는데 한번 가볼래? 갑자기 그날 강남 레슨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경제를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이 쫙 열렸어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돈 없는 거 모르십니까? 제가
또 하나 간증할까요? 요 간증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번에 이사하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돈 없어요. 돈 없는데 이사했어요. 돈 없는데 이사했다니까. 이사 비용도 없고, 그리고 이사하고 난 다음에 뭐 물건도 사야 되는데 그 돈도 없고, 또 이번에 노예하고 뭐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돈 많이 안 나오고, 그래갖고 뭐 돈이 없어요. 수중에 있는 돈이 없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몇몇 친절하신 분이 약간 도와주긴 했는데 많이 이제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경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요, 희한한 거예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애기가 태어나갖고, 이제 애기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보험을 열심히 부어놨는데, 얘가 이게 딱 태어나는 날, 거기 이제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애가 이게 이 밑에 설떠제 이게 여기 좀 잘래요. 그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우리 이제 집 이사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보험 하는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네? 네, 맞죠? 그래갖고 그 아줌마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기 이게 설소대 이제라고 혀 밑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알겠죠? 그거, 여기 혓바닥 밑에 이게 좀 이렇게 줄같이 가 있는 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가 이게 너무 이게 길어갖고 혀가 좀 짧은 거예요. 그걸 수술을 할 수 있대네? 얘가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을 딱 부어놨더니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갖고, 선천 질환으로 들어가서 이게요,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험금이 나온대요. 그래갖고요,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수술비는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수술비 10,000원. 보험금은 얼마냐?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헌금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왜 걱정하고 우리가 왜 이러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실제로요, 요거 못 누려버리면요, 다 끝나요. 근데 요거 누려버리면 또 우리 문제 다 끝나요. 실제로 우리가 요거 못 누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보세요. 교회 나가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맨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우리 랩런트 특히 공부하는데 이게 안 누려져.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안 나오고, 그리고 요거 구원의 유의성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발견도 안 되고, 막 이래버리니까요. 이게 뭐예요? 자꾸 공부를 하는데 성적도 나와야 되죠. 안 나와. 눌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나름대로 성적 잘 나오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다 놓쳐버리는 걸 봤어요. 실제로 요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내 거를 찾아내는 걸 성령 충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발견 못하는 이상은요, 어떤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만큼 확신해요. 문제 생겼을 때 그럼 그리스도는 해결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유의성을 좀 누리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나를 부르셨다.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걸 찾는데 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전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아니면 뭘 해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로 요 축복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10분간 요 축복 누렸는데요. 아까 김지수라는 그 친구가요, 자기는 그 10분간 하루에 누렸을 뿐인데 자기에게 어느 날 와있던 무기력, 무능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있었던 영적 문제 생각해보면요,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점점 없어지더라니까요. 중독이 점점 없어지고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다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좀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몇 달 사이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거 누릴 수 있을까는 저 이거 많이 강조하려고요. 요거가 안 되면 솔직히 요거 이제 유목사님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던 부분들인데 요거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 축복이 누려지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비전입니다. 유의성의 비전이 보여져요. 유의성 축복 속에서 요 축복이 누려지는 사람을 가지고 영적 정상에 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유의성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 개인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요거를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유의성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나를 그 축복 속에서 인도하시는,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그걸 살피는 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적 정상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되지면요, 그때부터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요, 아, 내가 여태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했구나. 제가 요즘 요게 많이 보여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거 안 했구나. 그리고 이 당연한 걸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필연적인 요 축복을 내가 못 누렸구나. 반드시 해야 될 절대적인 이 축복을 못 누렸구나. 요게 보여요. 그럼 요거 찾아서요,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그 뒤에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의 당연성이 뭡니까? 아, 우리 교회는 뭐냐? 기도가 잘 안 된다. 우리 교회 기도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당연한 거 딱 찾아내세요. 그거 잘 할 수 있도록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요, 아,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절대적인 게 나와요. 요 축복을 공부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최신원 집사님하고 좀 포럼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안에서 기도 제목과 방향, 축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가 보여지니까 미래에 맞게 이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은 언제 나오냐면요, 유의성 축복 찾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되냐 정해져 있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이번에 그 다락방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 받고 있는 가운데 저는요 뭘 찾았냐면, 제가 해야 될 미션 찾아냈어요. 내가 너무 당연한 거 안 했다. 그게 뭐였냐면 현장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현장을 계속 들어가니까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아, 내가 현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가 어떻게 보면 놓친 게 많았구나. 내가 근데 이제는 요걸 회복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다니까요. 현장 가갖고 영접운동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현장에 딱 지나가다가 어떤 랩런트들을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랩런트를 딱 보고, 야, 쟤네들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지나갔거든요. 왜냐면 그날 중학교 애들 전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애들 다 만나서 얘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생 애들 찾아다니면서 결국 여자애 2명이 영접이 됐어요. 중학교 2명 애들이 영접이 됐는데, 이제 그 천원중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쪽 넘어오는데, 아까 제가 봤던 그 아이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있는 것도 어떻게 발견했냐면, 예람이하고 주람이가 넘어오는 길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서 놀겠다고 막 뛰어갔는데, 그 애들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까 제가 지나가다 전도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애들, 이 4명이 쫙 어디 앉아있냐면, 이렇게, 미끄럼틀 아래에 있는 나무 공간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쟤네들한테 복음 전해야겠다고 딱 들어갔어요. 사모님과 같이 갔는데, 걔네들한테 오늘의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에 힘이 되는, 방향이 되는, 너희들 진짜 인생 전체를 걸만한 뭔가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없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걸 가지고 얘네들은 방향 제시를 했는데, 저는 너무 놀랐다니까요. 너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요. 애들 4명이 다 영접했어요. 근데 고등학생들 이제 흔치 않거든요. 근데 너무 예비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 느꼈다니까요. 야, 이거 우리가 매일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대상들을 볼 수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축복이겠냐. 그러면서 제가 내가 당연히 내가 전도자로서 계속 누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간 중에 일어났던 많은 전도에 대한 축복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미션을 회복해야 되겠고,
전도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미션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하루 10분 한 번만 하세요. 하루에 10분 한 번. 이 한 번 시간 동안에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복음의 유의성, 요 축복을 강단의 말씀과 함께 조금 이렇게 누려보세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루에 10분. 그래서 가장 은혜 받은 거, 가장 내 마음에 온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하고 마음에 느껴진 거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까지 연결 안 하셔도 좋아요.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 동안에. 이번 주간에 미션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미션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줘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후 예배는 특별히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복음의 본질은요 다 살리는 거예요. 아벨은요 몰랐어요. 잘.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아주 깊이 알진 않았어요. 근데도 알긴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벨이 알았던 그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요 그 아벨의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왜 기록해놨냐? 하필이면 왜 기록해놨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인처럼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죄가 자꾸 자기 앞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요 너 자꾸 이렇게 분하면 너 왜 이러냐, 하나님이 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죄가 너의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까지 줬거든요. 근데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막 받아도요 또 돌아가면은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이게 가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뭐예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감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예요. 진짜 오늘 주신 말씀, 오전에 강단, 이 오후에 이 메시지 이걸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전하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잠깐 더 결단한 게 뭐냐면 강단 메시지 묵상을 더 깊게 해야겠다. 저 나름대로 결단한 거예요. 왜냐면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을 좀 덜 했던 거예요. 다른 주간보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덜 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는 게 좀 덜 했다. 내가 이번 주간부터는 그걸 더 깊이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중요한 실천사항, 기도 제목 방향 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이 어마어마한 치유 받으시고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유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모든 것 다 가지고도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가인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벨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이 구원의 유의성의 축복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다 해결하셨는데 정말로 그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여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묵상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많은 답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